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창세기 49장, 49장을 전체적인 개요는 마쳤는데 여기에 보니까 각 12지파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그냥 읽고만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짧게라도 우리가 좀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 지파씩 한 번에 세 지파씩 해서 4번에 걸쳐서 49장을 좀 보완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장에 마무리해서 창세기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49장 3절에서 7절까지 여기가 이제 세 사람이 나오죠.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루벤은 정말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물처럼 불안정한 자라 이렇게 성경에 규정을 지어놨어요. 루벤뿐이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예표적으로 교회 성도들을 예표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루벤아, 너는 나의 첫 태생이요, 나의 막강함이요, 나의 힘의 시작이요, 위엄의 탁월함이요, 권능의 탁월함이나. 아주 참으로 좋은 시작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이 출발이 참 훌륭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같이 불안정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로다. 이는 내가 너의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간 까닭이라. 그때 내가 그것을 더럽혔도다. 그가 나의 침대에 올라갔노라.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지만요. 인간의 마음속, 소위 말하면 타락한 아담의 본성 속에는 온갖 종류의 참으로 끔찍스러운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근친상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친상간.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보면 가끔 나오죠.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압살롬과 그 또 다른 누이, 물론 이복 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인간에게는 언제든지 가능성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제일 유명한 것은 우리가 앞서서 창세기 19장에서 공부했던 롯이, 그렇죠. 롯을 자기 딸들이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자녀를 생산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들의 후손이 아직도 지금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족속들, 그리고 지금 국가로 치면 암몬 족속의 후손들이 요르단 사람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걸 보면 참으로 성경에 있는 사실들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앞서 3절의 내용을 한번 좀 짧게 보면은요, 이 5가지죠, 6가지인가요? 첫 태생, 막강함, 힘의 시작, 위엄의 탁월함, 권능의 탁월함이 5가지 전부가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시고요. 막강함, 예수님의 막강한 힘은 성경에 보니까 특히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권능에서 나타났고요. 힘의 시작이시다 뿐만 아니라 위엄의 탁월함, 그분의 뛰어난 위엄의 탁월함, 그 다음에 권능의 탁월함,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예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절에 가면 물같이 불안정한 너는 탁월하지 못하려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루벤 지파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아시다시피 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루벤 지파를 통해서는
어떤 통치자나 또 예언자나 아니면 사사나 뭐 이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인물들이 등장한 역사가 성경에 없어요. 탁월치가 못해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예. 그리고 인구도 실제적으로 민수기에 가면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소위 말하면 탁월하지 못한 측면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납니다.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 인구도 줄어들었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르단 동편에 유업이 있었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다 사실은 요르단 서안, 요르단 강이 있으면 서쪽 지역에 그래서 지중해까지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유업들을 다 나누어 주셨는데 중간에 오는 도중에 이 루벤 지파하고 그다음에 또 누구였죠? 갓인가요? 갓 지파하고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 우리는 가축 키우는 걸 좋아하고 여기는 풀밭도 참 좋기 때문에 요단강을 안 건너가고 그냥 여기서 지분을 달라줘, 유업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이제 오해를 사기도 했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뜻이냐 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요르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실로에 와서 함께 경배하고 소위 말하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실제적으로 동편에서 아시리아에서 또 바벨론들이 쳐들어왔을 때 항상 제일 먼저 적을 대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최초로 유업을 빼앗긴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그 고라의 유명한 반역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대들었죠. 아니 어떻게 당신만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독점하려고 하느냐 뭐 이러면서 우리는 왜 못하냐는 식으로 반역을 했는데 그때 놀랍게도 루벤의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이 합세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정적인 나쁜 역할을 주로 담당한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고요. 더더군다나 유업도 따로 아주 남쪽에 조금 아주 적은 부분을 받고 그것도 유다의 옆에다가 아주 이렇게 보충 지역으로 조금 받은 정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의 제대로 된 한 지파로서의 역할과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좀 아주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된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루벤 지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보시면 장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물질적인 복은 요셉에게로. 자, 원래 장자권이 있었죠. 장자는 당연히 첫 번째로 태어났으니까. 장자의 권한 중에서 물질적인 축복은 요셉에게로 넘어가서 물질적인 축복은 장자는 2배로 받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셉의 2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요셉에게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축복 제사장으로서의 장자권은 시몬 두 번째가 이제 둘째 아들로 넘어갔겠죠. 둘째 아들로 넘어갔는데 둘째 아들에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레위 지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왕으로서의 소위 말하면 장자권은 알다시피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권은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약간 모든 장자로서의 권리도 다 박탈당하고 비참하게 된 모습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루벤 지파의 그 결과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심은 대로 거둔 경과죠. 그래서 거기 루벤 지파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벤과 관련지어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신 예언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되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또 보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가나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섯 지파를 이렇게 구분시켜서 여섯 지파는 그 에발산인가요?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한편에 서고 또 반대편에 서서 한쪽은 하나님의 축복을, 한쪽은 하나님의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렇게 해서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루벤 지파는 당연히 저주를 하는 그룹에 속하게 된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관련지어서 긍정적인 얘기를 성경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데 이 루벤이란 이름이 서양 사람들 이름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성경을 잘 몰랐구나, 이게 좋은 이름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좋은 이름은 또 당연히 성경에서 많이 취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루벤은 물처럼 불안정한 자. 자, 두 번째는요. 원래는 시몬과 레위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성경 자체에서 이 둘을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아시다시피 이 두 형제가 힘을 합쳐서 엄청난 살상을 저질렀죠. 자기 여동생의 원수를 갚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짓말로 언약을 체결해놓고 그것을 파괴해가면서, 언약을 파괴해가면서 아주 그 쉐켐이라고 하는 민족, 거의 부족을 완전히 몰살시킨 엄청난 아주 잔인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미래에 어떻게 또 예언적으로 표시되어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들이로다. 잔인함의 도구들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도다. 그렇죠. 잔인하기 이를 데가 없었었죠.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자기 스스로를 변명하냐면, 오 나의 혼아, 너는 그들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오 나의 명예야, 너는 그들의 집회에 통합되지 말라. 이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그런 나쁜 일에 연루되지 말라, 이 말이죠.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분노 가운데 사람을 살해하였고 자신들의 아집 가운데 벽을 파내려갔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짓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야곱이 이렇게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들이 한 짓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벽을 파고 내려갔다는 표현이 뭐냐. 요거는 이제 성경에서 쭉 이 표현이 나온 것을 살펴보면은 아주 폭력적으로 남의 것들을 탈취하는 그런 행위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벽을 파내려갔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 남이 지어놓은 그 벽을, 담벼락을, 울타리를 갖다가 부수면은 그게 소위 말하면 경계를 허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율법 조항이죠. 자, 문제는 뭐냐?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구절이 전부 다 벽을 파내려갔다고 번역이 안 돼 있고, 소의 힘줄, 소의 다리죠, 발의 힘줄을, 다리 힘줄을 끊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엉뚱한, 그렇죠, 뭘 관련된 식으로 오역이 된 게 아니라 뭐 이상하게, 왜 그럴까? 그것은 아마 히브리어의 언어의 특성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는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기억이 딱 써 있는 거야, 기억. 그럼 기억을 발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가로 발음할 수도 있고, 고로 발음할 수도 있고, 구로 발음할 수도 있고, 그 발음이 모음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나중에 그냥 읽으면 이거 혼동이 많이 생깁니다. 똑같은 단어를 다른 식으로 읽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히브리의 소위 말하면 그 누굽니까? 그 학자가 있죠, 유명한 마소라 학자들이 나중에 이 소위 말하면 모음 부호를 다 거기다가 찍어요. 그러면 그 모음 부호에 따라 이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이제 마소라가 히브리 성경의 사본에서 가장 중요한 사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아마 이 그 모음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 소의 힘줄을 끊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소의 힘줄을 끊었다는 이야기는 약 지금으로부터 이 이야기로부터 한 2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방 민족들이
소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쳐서 우상에게 바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미리 소를 죽이는 거죠. 제물을 소위 말하면 전쟁에 나가서 적들의 모든 그 전리품을 다 끌어올 때 소들은 다 그 제사 우상에게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힘줄을 끄는 것으로 성경에 보면은 아마 지금 200여 년 전인데 그 한 번도 소의 힘줄을 껐다는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혹시라도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면은 그런 오역으로 실수로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7절 그들의 분노가 저주받기를 바라노니 뭐 당연히 지금 그 두 사람이 한 짓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맹렬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의 경노가 저주받기를 바라노니 그것이 잔인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6절에도 분노, 그 다음에 벽을 파내러 갔다, 맹렬했다, 그 다음에 저주 뭐 이래서 뭐 암울했던 그 순간 얼마나 그냥 이 한 부족이 다 몰살당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야곱이 치를 떨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나는 야곱 가운데서 그들을 나눌 것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을 흩으리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분명 지금 오 나의 호나 6절에 보면은 나는 야곱인데 그러면 7절에서 나는 야곱 가운데서 그들을 나눌 것이요. 그럼 나가 야곱인데 야곱이 야곱 가운데서 그들을 나눌 것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나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을 흩으리로다. 자, 예언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범죄의 동역자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범죄를 함께 저지른 그런 동역자가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함의 도구, 이거는 뭐 창세기 34장 25절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뭔가 암시를 하는 것은 요셉이 형제들을 다 잡아놓고 한 명이 가서 그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희 말이 사실인 걸 내가 확인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전략을 살짝 바꿔가지고 다 가고 한 명만 인질로 남겨놓겠다 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시몬을 묶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뭔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 그 요셉을 죽이고자 했을 때, 작당을 했을 때 형제들이 요셉이 형들 찾아서 아버지가 형들 어디 있는지 보라고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왔는데 저놈 꿈꾸는 놈 오는구나 죽이자 해가지고선 작당했을 때 가장 앞장서서 설친 그 장본인이 시몬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죠. 왜 다 놔두고 요셉이 시몬을 딱 묶어가지고 인질로 잡았겠어요. 예, 그것은 이게 뭐 결정적인 증거라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뭔가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시몬은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했다. 민수기 26장 14절에 보면은 제일 숫자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제일 힘이 약한 작은 지파로 전락한 것을 보게 되고요. 더더군다나 참된 유업을 받지 못해서 유다 지파의 근처에 약간의 성읍들을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한 몫을 받은 게 아니라 유다 지파가 받은 몫에다가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지분을 약간을 얻었어요. 그게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업을 이렇게 분배할 때 그 가서 제비 뽑기도 하고 또 가서 직접 가서 전쟁에서 빼앗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그 여호수아서에 쭉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몬에 이어서 레위. 이제 레위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초반에는 레위가 시몬과 함께 아주 잔인한 도구로 또 범죄의 동역자로 했었는데 나중에 보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출발이 잘못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그랬던 건 아니고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레위 지파는 아무런 위협을 받지 못했고, 다만 첫 번째 여기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에서 피느하스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좀 조금 놔두고요. 더 앞에서 민수기로 가기 전에 출애굽기에서 한번 레위가 만회하는, 자신의 어떤 그 위치를, 지위를 만회하는 한번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소위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소위 말하면 이 돌판 10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막 춤추고 놀고 막 소위 말하면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고 아주 분노해가지고 깨트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심판을 내리냐면은 소위 말하면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모든 자들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 형제들을 죽여야 되는데 가장 앞장서서 형제들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죽였던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3,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나가게 된, 우상 참배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라도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레위로서는 하나님을 섬긴 그런 좋은 첫째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요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피느하스라고 하는 그 레위 사람이 아주 본을 보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죄송합니다. 25장 1절에서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승장구를 해서 곧 요르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점값을 많이 쳐줄 테니까 하면서 그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를 이제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하지 말고 복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밖에 못한다고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실패를 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꾀를 쓴 거죠. 이거 내가 이 발락한테 이게 복채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줄 수가, 전진을 제동을 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유도하는 그런 작전을 썼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방 민족과의 음행을 저지르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시팀 가운데 거하였는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행음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신들의 희생제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더라. 그러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아래로 숙여 절하였더라. 우상숭배에 빠졌죠.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 포올에게 가담하였더라. 이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타올랐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수장들을 모두 잡아서 그들을 주 앞에서 해를 향해 목 매달지니 주의 맹렬한 분노가 이스라엘에서 돌이켜 떠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평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기는 모두 바알 포올에 가담된 자기 사람들을 살해하라 하였더라.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자녀 중 한 명이 와서 미디안족의 여자 한 명을 자기 형제들에게로 데려왔으니 모세의 목전에서와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고 있던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 회중의 목전에서 그리하였더라. 그러자 분노한 이제 엘르아잘의 아들이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피느하스가 그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자기 손에 단창 한 자루를 쥐었더라. 그러고는 그가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들 둘을 꿰뚫었으니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지금 심판을 하라 그랬는데 여전히 행음을 저지르고 있는 남자 여자를 둘 다 곧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를 그 여자의 배를 통하여 꿰뚫었더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의 재앙이 그쳤더라. 그리하여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더라. 그런즉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잘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서 나의 진노를 돌이켜 떠나게 하였으니 그가 나를 위하여 그들 가운데서 열심을 내어 내가 나의 질투 가운데 이스라엘 자녀들을 소멸시키지 않게 하였도다. 이러한 이유로 이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화평의 언약을 주노라. 그런즉 그와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씨가 그것을 차지하리니 곧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이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졸지에 제사장 직분까지 얻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장자권의 또 한 몫을 레위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한 까닭이라. 이때 살해된 이스라엘인 곧 그 미디안족의 여자와 함께 살해된 자의 이름은 지물이었는데 악행을 저지른 자의 이름도 여기 또 등장하네요. 그는 사로의 아들이요 시므온족들 사이에서 주요 가문의 통치자 중에 한 명이었더라. 그리고 살해된 미디안족의 여자의 이름은 코스비로 주르의 딸이었더라. 주르는 백성을 통솔하는 수장이자 미디안에서 주요 가문에 속한 자였더라.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미디안족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치라. 그래서 미디안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저주를 받았는데요. 이는 그들의 계략들로 너희를 괴롭혔으며 그것들로 그들이 너희를 기만하였으니 폴의 사건과 코스비의 사건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라. 그녀는 미디안의 통치자 중 한 명의 딸이자 그들의 누이요 폴로 인한 재앙의 날에 살해된 자라. 그럼 나중에 사사기에 갔을 때 또 미디안이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미디안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이들이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또 한 몫을 하게 되는 것으로 성경에서 예언적으로 우리가 예표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 소위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3,000명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피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질투죠. 질투심에서 이 악한 남녀를 처형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맡기게 된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레위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졌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기 아까 우리 창세기 다시 49장으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7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신 저주의 내용 가운데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는 야곱 가운데서 그들을 나눌 것이요. 이건 시몬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을 흩트리로다. 잔인한 무리들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큰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떨어뜨려 놓겠다는 말씀이긴 한데, 이제 여기서 자, 레위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따로 소위 말하면 유업을 받지 않았죠. 유업을 받지 않고 나머지 11지파들의 그 유업을 받은 지역에다가 소위 말하면 몇 개인가요? 총 48개인가요? 네,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배치돼서 분산돼서 나누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흩트리로다 하신 저주로 나쁜 쪽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유업을 받지 않고 소위 말하면 11조를 받아가지고 그들은 유업을 받아서 다른 지파들은 다 열심히 농사해서 각자 알아서 먹고 사는데 여기는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거처만 성읍에다가 주고
실제적으로 유업을 주질 않았기 때문에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저주보다는 오히려 처음에 흩어져서 이 유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러한 신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직분을 얻고 48개 성읍에 다 골고루 하나님께서 배치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으로,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돌아온 것으로 아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사장 직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레위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졌고 이로써 야곱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사건을 두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답을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영적으로 그래도 수준이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똑같은 것을 놓고 반대로 해석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제일 곤혹스러웠던 것은 그래도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그 성경도 지식이 있고 영적으로도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 창세기 14장에서 13장인가요? 이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그 분쟁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둘이 다시 헤어지기로 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줬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나중에 선택하겠다. 그래서 야, 이집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보니까 이집트의 초원처럼 아름답고 하나님의 동산 같다. 그래가지고 롯은 그냥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제 잘못된 장소를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택을 하고 양보를 했으니까 양보를 한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약속과 축복을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이분이 써놓은 거 보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무책임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롯의 영적 수준을 뻔히 알 거 아니냐 이거죠. 세상이 좋은 거 보고 그냥 혹해가지고 가서 영적으로 타락하기 뻔한데 그걸 내버려 두냐. 조카에게 야 하면서 잡아가지고 글로 가면 위험해 하고 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이제 곤혹스러운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러 한 팀을 이루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떠났다가 중간에 같이 데리고 갔던 참 수종을 들었던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가 중간에 이제 뭐 어쩐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되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여행 갈 때 이렇게 신실치 못한 사람은 못 데리고 간다.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냐면 이 바나바 이 사람은 자기 조카니까 봐주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쓸 텐데 사도 바울은 공과 사를 분리해서 하나님 일에 그렇게 그러서는 안 된다 해서 단호하게 아주 칼같이 탁 해서 결국은 이제 둘이 결과적으로는 선교팀이 한 팀이 아니고 같이 안 갔으니까 따로 떨어져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서 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뭐 충분히 이루시고도 남았지만 이제 이거를 굳이 평가를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순간에 둘이 크게 싸워가지고 갈라섰는데 바울이 잘한 겁니까? 바나바가 잘한 겁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바울이 잘했다고 합니다. 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때부터 바나바의 이름은 성경의 사도행전에 별로 나오질 않아. 등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도적으로 선교를 맡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럼 바울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고 가는 주역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바울의 유언에 보니까 4장쯤에 가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나 저기 추워가지고 지금 힘든데 뭐 옷 좀 보내주고 성경도 보내주고 막 그러면서 마가를 보내라는데 마가 아주 훌륭한 일꾼이니까 마가를 보내라 그러면 마가가 다시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지금 동역하고 바울과도 계속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 말대로 그냥 바나바 넌 안 돼. 넌 지난번에 선교하다 도망갔잖아. 가.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 안 써. 이러고 내쳤으면은 기회가 없었을 텐데. 바나바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위로자란 뜻이에요. 바나바처럼 이렇게 실패한 자를 잘 위로해서 회복시켜가지고 이렇게 또 바울에게 유익한 일꾼으로 키워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나바가 훌륭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둘 다 맞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꼭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바나바가 결국은 이 성견지명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공적으로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크게 쓰시고 바나바는 그 역사의 무대에서 좀 사라져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답이 없을 때는 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애매모호하게 놔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듀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지 그거를 갖다가 막 판정 내리듯이 더더군다나 자기네처럼 해석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당신 머리에 타협하는 사람이야. 바울처럼 안 돼. 이 사람 이런 사람 다 내쫓아. 이래서 이제 막 쫓아내는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쓰고 이런 사람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무슨 심판관도 아닌데 뭐 바울은 X 치고 뭐 여기는 동그라미 치고 그런 짓을 할 필요도 없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본인의 그 당시에 서로 막 알력이 붙어가지고 막 목동길이 그 풀밭이 모자라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출발 때부터 사실은 롯을 데려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친척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절반만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잘못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여기서는 완전히 분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고 그렇죠. 그런 한 가지 답만 꼭 내려서 그냥 저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 소위 말하면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칼빈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들의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점을 한두 개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쓰신 큰 일들을 우리가 다 싸잡아서 비난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마틴 루터는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금욕주의자였잖아요. 가톨릭 신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니까 자기가 이제 주님 안에서 갈라디아서 얘기한 것처럼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부인을 여러 명 얻지는 않았지만 부인을 여러 명 얻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거나 이렇게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너그럽게 대해줬어요. 조선시대 축첩 뭐 이런 그런 제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그동안에 금욕을 하느라고 이 세상에서 좀 즐거운 맛을 못 봤는데 좀 맥주 좀 마시겠다 그래서 맥주를 또 즐겨 마셨어. 그런 것만 다 골라가지고 루터 X 치면 안 되죠. 그럼 뭐 훌륭한 면이 90%나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치고.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페인 의사 세르베투스를 갖다가 이 화형에 처했다든가 뭐 몇 가지 좀 우리가 보기에 설교하다가 좋은 사람 나와 그래가지고 뭐 곤장 치고 너 저 설교하는데 왜 그렇게 까불어 나가 그래가지고 감옥 1년 뭐 이래가지고 좀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짓을 많이 했지만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다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교리가 다른 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특히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교리적으로 막 칼 같은 사람들은 막 갭 X 막 이러고 뭐 하면 그냥 무조건 X 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구원과 그다음에 전천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몇 가지 한 것이 일치하면 나머지 좀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서로 같이 교제하기는 힘들더라도 그렇게 막 극렬하게 비판하거나 그럴 필요는 좀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해간 제일 또 중요한 유다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많은 것들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런 것들 좀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 참으로 루벤은 시작은 잘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레위는 시작이 잘못됐어도 참으로 주님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에 주님께 충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